영어에서 쓰는 수사법 중에 옥시모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이것을 모순형용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단어를 병치하여 상황을 강조하거나 독자의 관심을 끄는 비유법입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암살당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 되고 미국 뉴욕 타임즈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 뉴스를 냈습니다. 작은 거인 암살당하다. 거인인데 앞에 작은 자를 붙였죠. 모순형용법입니다. 작은 거인. 거인이 작을 수가 없죠. 거인은 큽니다. 그러나 작은 거인 암살당하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신체적으로는 몸집이 작아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마치 거인과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박정희 대통령. 모순형용법을 통해서 상황을 더 강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우둔한 천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재가 우둔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천재는 항상 두뇌가 빠르고 상황 파악을 잘하고 순발력 있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을 표현할 때 우둔한 천재, 일상생활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일상생활의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천재적 기질을 발휘하는 우둔한 천재, 모순형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일요일 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진호라는 한 학생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치료와 가정적 문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진호, 부모님께서 약간 장애가 있어서 유전적인 요소로 그 아이가 몸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나이에 비해 몸집이 아주 왜소한 진호는 5학년이 되면서 유전적으로 조금씩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팔과 다리가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없어서 늘 말이 없고 학교에서도 외톨이 시작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마음이 아픈 적 없니? 항상 그냥 마음이 답답해요. 의사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림 하나 그려보라고 하자 진호는 집과 나무 한 그루를 그렸습니다. 이 나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의사가 묻자 진호는 대뜸 대답합니다. 외로워요. 그래서 슬퍼요. 자신이 외롭고 슬픈 마음을 그림 속 나무에 투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진호를 회복시키고 고치기 위한 작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진호 아버지로 하여금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디 한번 나들이다운 나들이를 못 가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볼링장, 나들이를 가는데 볼링장을 갔다 갑니다. 근데 아빠가 볼링을 안 쳐봤기 때문에 볼링을 던지면 다 옆에 고랑으로 다 빠집니다. 그래도 진호의 입가에는 늘 웃음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볼링을 치며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진호에게는 웃음이었고 그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진호에게 묻습니다. 진호야, 아빠 볼링 참 못 치지? 진호가 모순형용법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잘 못했지만 아주 잘했어요. 객관적 사실은 못했죠. 볼링 던지면 다 옆으로 빠지고 볼링 정말 못 던졌어요.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아빠 참 잘했어요. 함께 가족들이 나들이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동안 없었는데 오늘 아빠와 함께 이렇게 나와서 가족들이 나와서 온 가족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아빠 너무 참 잘했어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설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면서 건설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을 하면서 악착까지 모질게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건설 현장을 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다른 사람 누를 수 있으면 최대한까지 누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 20년 지나니까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나가요.
20년 지나면서 이분이 외롭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대체 20년 동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인생을 궤도 수정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조금씩 수정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좀 더 유익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밀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니까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옆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다음 같은 오래전부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누누이 교훈시켰던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어렸을 적부터 동네 아이들과 싸우면 그 어머니는 늘 자녀에게 얘야,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젊었을 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그러나 비로소 사업을 하고 인생의 경륜을 쌓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뒤늦게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어렸을 적부터 우리에게 누누이 해 주셨던 져주는 게 이기는 거구나. 모순이 진리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진리로 우리가 교훈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년마다 한 번씩 여러 번 하고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해야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해라. 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해라. 교회 싸우며 큰 데서 싸움하지 않습니다. 교회 싸움은요, 조그만 일에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큰 것 가지고 싸우나요? 치약을 밑에서 짜느냐 중간에서 짜느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수건을 쫙 펴놓느냐 아니면 수건 쓰고 그냥 대충 걸어놓느냐,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느냐 제대로 벗어놓느냐, 큰 거 아니에요. 물건을 제대로 갖다 놓느냐 안 갖다 놓느냐. 이 싸움이 가정 부부 싸움 아니에요? 가정 싸움 아닙니까? 큰 데서 결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이 얘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하세요. 그냥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져주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싸우지 마세요. 그냥 양보하시고 져주고, 그냥 내가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다툼이 없어지고 그 가운데 문제들이 더 효율적으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것, 모순의 진리죠. 역설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미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왜 미워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더 사랑이 커져야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사랑하며 나아가야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미워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이거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죠. 거봐, 예수님 제자니까 너 가족 버려, 빨리 우리 센터로 들어와. 너 예수님 제자가 되는 형제 자매 소식 끊으라 하잖아. 앞으로 전하지 마. 이단의 수법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 삶 가운데 제자가 된 길, 우리 삶 가운데 제자가 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를 먼저 잡으라는 것이죠. 형제 부모 사랑,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이후에 형제 부모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잘 잡을 때 그 가운데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가 표현합니다. 함께 16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신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잘 잡는 것, 하나님을 잡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두 가지 싸움이 항상 지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 그 땅 가운데 섬겼던 바알신, 우상 제물의 신이죠. 바알신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늘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해요. 우선순위를 못 잡아서 눈으로 보이는 바알신을 갖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알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신입니다. 우리 욕심과 탐욕을 강구하면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신,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 당시에 섬겼던 바알신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바알신이 있죠.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탐욕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알신은 우리도 모르게 섬기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는 본질적인 그 깊은 곳에는 내 욕심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욕심,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청지기 말씀입니다. 누가 옳은 청지기인가? 올바른 청지기인가? 누가 주님 보시기에 바른 청지기인가? 우선순위를 잘 잡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마음이 우선순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잘 될 때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자매, 이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우선순위 얘기하면서 늘 균형을 얘기해요. 균형 잡힌 크리스찬, 그것은 마치 콤퍼스와 같다. 우리 수학 시간 콤퍼스 다 사용해 보셨죠? 한쪽 중심다리 딱 놓고 그 옆에 연필 껴서 돌리지 않습니까? 중심을 잡고 우선순위를 잘 잡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삶의 중심을 잘 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우선순위를 잡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여러 영역들은 정확하게 잘 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죄의 덫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른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윤영 지사님이 우리 간증해 주시는데 목요일날 사진 하나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직 아까 못 들었는데 첫 목장했습니다. 오늘 그 간증을 해주셨는데 안 해주셨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신 것 같았는데 집사님 딘디 목장에서 저희가 배가를 생각을 하고 우리 집사님께 6월달에 배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인도 쪽으로 FTA 협상 그걸 진행하시기 때문에 6월달이 가장 바쁜 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출장도가 많이 가셔야 하고, 그래서 보통 퇴근 시간이 새벽 2시, 3시래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좀 미안했어요. 좀 늦게 부탁할 걸.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집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나는 솔직히 7월달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6월달에 부탁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우선순위 문제인 것 같다. 바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어디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 그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6월달에 고민 많이 하셨지만 6월달에 하겠습니다.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것은 그리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새벽에도 끝나고 가시는 집사님 아침에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왜 운동하셨습니까? 6월에 목장을 해야 하는데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장하려고 운동 시작하셨대요. 제가 그러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운동도 하시면서 직장을 하시는데, 예전에 보통 새벽 2시, 3시 퇴근할 일들이 일찍 끝나요. 지혜 주시고 보고서도 잘 쓰게 되고 여러 문제들이 술술 잘 풀립니다.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선순위를 잘 잡으니까 삶의 반경이 잘 그려지고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이 잘 관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거 우선순위를 잘 잡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며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도 역시 역설의 진리이죠. 십자가를 져라. 성경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은 넓은 길,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 투박한 길, 자갈밭, 가시밭길, 그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죠. 제자가 된다라는 거, 제자가 되면 성숙하고 성장해서 좀 어깨에 무게가 내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꾸로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자가 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고통, 고난을 상징을 하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어려움, 자녀에 대한 어려움, 직장 관계 속에서의 힘들고 어려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 너무 힘들어, 좀 놓고 가고 싶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처형법은 좀 잔인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정해지면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는 자기가 처형 장소까지 메고 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가실 때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죠. 옆에 구레네 시몬이 있어서 구레네 시몬이 좀 도와줬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죠? 십자가 처형을 안 당하셔도 돼요. 그러나 십자가 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처형 받은 것도 서럽고 힘들고 억울한데 무거운 그 십자가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끌고 가야 돼요. 그냥 끌고 갑니까? 옷도 다 벗기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억울해요?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있어요?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무게감이 있는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힘들어.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십자가가 뭐고 다 때려쳐. 그냥 나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거야. 교회 안 나가. 기도해도 안 되는데 교회 신앙 기도 안 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십자가가 내 몸속에서 내 어깨에서 내려오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연합 목장 같이 하셨습니다. 목장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그럴 때 목회자가 참 힘이 나요. 목장하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제가 듣고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 가정적으로 참 힘든 일을 당하신 분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내가 저 상황이면 내가 저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제 마음속으로 난 감당 못할 것 같다. 이 정도 들 정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가정의 큰 환난. 그런데 그분이요, 그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이고 주님을 향해 가는 고백,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모습, 제자이구나. 저게 바로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이구나. 그냥 십자가 내려놓고 싶어요. 뭐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마음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러고 보면서 저분이 제자이다. 저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다. 어떤 분은 직장에 어려움 당하신 분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할 어려움이 서 있습니다. 억울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하고 속에서 끓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처음에는 표정이 바뀌고 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그런데 마음을 또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 그래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십자가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냥 신앙 다 내려놓고 중도 포기하고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그분한테도 제가 제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요. 저분이 제자이구나. 친척 간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자녀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믿음을 내려놓지 않아요. 걸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역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감당하기 힘들 십자가. 목회자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사역하면서 목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부목자가 져야 할 십자가, 팀장들이 져야 할 십자가, 교사들이 져야 할 십자가 다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 고난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무겁지만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불러서 채찍질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고 심지어 능욕받는 일, 옥에 갇히는 일, 그건 사도들이 십자가예요. 이것을 그들이 지고 나 더 이상 채찍 맞으면서 못 살아요.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독방에 갇히면서 나 더 이상 못 삽니다. 내려놨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 고난이 있지만, 옥에 갇혔지만, 매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 어마어마하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유대인들한테 40번에서 한 번 가면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39대 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한 이런 매를 내가 왜 수없이 맞이하는가. 배가 파손이 되고 일주일 깊은 바닷속에서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강의 위험, 강도를 당하고 동족 유대인들로 하여금 죽음의 위협에 당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위험을 당하고 시내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 못 먹고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는 거, 이 정도 되면 그만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나 사도 바울은 그걸 십자가로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죠. 따라갔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사도 바울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고난의 십자가도 있었지만 자기 내부의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죠.
눈이 안질이 있어서 잘 안 보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내 눈은 좀 밝게 해주셔서 잘 보이게 하셔서 여러 글도 보고 또 사람들과 쉽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 왜 내 눈이 침침해서 눈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잠 못 자게 만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하죠. 주님 이거를 좀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안 옮겨주셨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살아. 그건 너의 십자가야. 그건 네가 평생 가져갈 너의 아픔이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그것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 약한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가시의 축복, 가시가 오히려 축복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 힘든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가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님 붙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십자가,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육체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려놓으면 편할 수 있어요. 주말에 늦게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실컷 놀러 다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 잘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지고 헛된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제자가 되는 것은요 인내의 연단 훈련입니다. 도중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망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망대 이렇게 전망대죠. 포도원이나 과수원 그 가운데다가 주인들이 망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도둑이 오나 안 오나 혹은 이 나쁜 무리들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것이죠. 근데 그 망대를 짓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죠? 망대를 짓기 전에 다 계산하는 것이죠.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고 노동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그 자재를 구입하는 데 비용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다 계산합니다. 앉아서 신중히 계산하고 그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망대를 짓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29절 30절 말씀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계산하지 않고 대충대충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아유 못해. 여기까지만 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나는 것입니다. 어휴 공사 어떻게 하다 보니만 저거 멈췄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 비유는 사실 헤롯 왕궁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당시 헤롯 왕가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헤롯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경제적 착취를 합니다. 노동력 착취를 합니다. 근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니까 기초만 좀 쌓다가 다 그만뒀어요. 유대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합니다. 헤롯 짓지도 못할 궁전을 시작해서 거기다가 우리 유대인들 백성들이 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저게 뭐 하는 거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면서 헤롯을 욕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는데 도중에 멈추는 것 바로 이와 같다. 나름대로 제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가다가 힘들어요. 아유 나 못해. 많은 크리스찬 교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거. 너 크리스찬인데 왜 그렇게 살아? 너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며? 근데 그게 제자의 모습이야?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아니 오히려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하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늦게 진행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세종시도 보면 간혹 그런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도 스탑한 건물들. 안타까워. 옆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또 이자를 또 끌어왔을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동력을 투여했을 거고, 옆에 공사 중단된 거 안타까워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긍휼히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멈추는 모습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성도로 산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끼라는 단어,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자는 말을 씁니다. 엑사고라죠. 근데 엑사고라저의 뜻이 무엇이냐? 낚시입니다. 낚시. 건져 올릴 때 쓰는 단어가 엑사고라조입니다.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요, 내려서 낚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다, 이 말은, 아끼라는 말은요, 세월의 낚시질을 잘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 가운데 낚시질 걸린 세월, 좋은 추억들,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까? 낚시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 가운데 창조적인 시간들, 여러분 가운데 의미 있던 시간들, 그건 여러분 낚시질 잘 하신 거예요. 그때 생각한 마음이 흐뭇해지고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아 있고, 그런 추억 많이 있으세요?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얼마만큼 생명력이 있는 시간으로 잘 건져내느냐,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이에요. 똑같은 1년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에는 그 시간들이 생명력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방탕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생명력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잘 꾸며 나가시는 분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명력 있는 시간으로 잘 꾸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으로 넘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DNA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건져 올려 있는 생명력 시간은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간증을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식어졌던 믿음 가운데 열정의 믿음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제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제자의 삶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생명력의 시간으로 우리가 낚아 올리는 그런 현명한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생명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제자의 삶, 우리가 중도 포기, 때로 힘들어서 주저앉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늦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